사람이 전능해지면 행복할까? 이게 상당히 철학적인 질문인데 의외로 쉽게 대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브루스 올마이디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평범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전능해집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행복해졌을까요? 네, 아주 행복해졌습니다. 며칠만.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오히려 삶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허무해지더라 하는 이야기. 그래서 마지막에는 스스로 간절하게 제가 이 전능성 반납할게요, 그런 영화입니다. 아주 설득력 있습니다. 물론 가상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아는 이야기들 가운데에 미모와 부와 명성을 다 가진 헐리우드 스타들이 불행한 결혼생활 말하는 경우 많이 듣습니다. 행복이 뭐길래 이렇게 집요하게 쫓아가는데 악착같이 도망가는 걸까요? 오늘 말씀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조금도 없어요. 재물과 부요와 존귀, 명예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는가 하면요,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린다, 헛되다, 악한 병이다. 무슨 말인가?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5장에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그랬어요. 이런 복을 누리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뭐라고요?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뭐라고요? 능히 누리게 하시며, able to enjoy입니다. 능히 누리게 하시면, 누리는 것도 능력이라는 거죠. 누리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받아요? 제 몫을, 모든 사람의 몫이 있는데 자기 목숨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능히 누리게 하시면, 누리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잘 많이 벌어서 소유하는 것도 소중한 능력이지만 훨씬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능력은요, 주신 것을 누리는 능력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누리는 것이고요, 큐티하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샬롬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여러분, 인생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코스피 지수에 있습니까? 그러면 들쑥날쑥 할 수밖에 없죠. 변치 않는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복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분복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전도서를 보면 흐름이 그랬습니다. 맨 처음에 개인의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3, 4장에서 사회, 탄식, 눈물, 억압 이야기했습니다. 5장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하늘. 그리고 6장에서 다시 개인의 행복 문제로 돌아오는데 제자리로 돌아온 거 아니야? 아니에요. 같이 개인의 문제, 내 고민, 내 소망 이야기하더라도 사회를 알고 이웃의 눈물을 알고 하나님의 시각을 알고 나면요, 다르게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의 눈물을 알면,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를 알면 내 삶이 여러분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가 가끔씩 그런 말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는 사람 많은데 내가 인생을 즐기고 좋아하고 행복하다 말하는 것은 죄악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을 구하는 건 좋습니다. 나만의 행복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몫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몫이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잘났으면 다른 사람 잘난 것도 다른 사람의 존엄도 인정해 줘야 됩니다. 내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녀 돌보고 내 가정 잘 가꾸고 그 복을 누리는 것, 행복하다 하는 것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분복, 나누어 주신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자식 행복을 위해서 남의 자식 것을 침범하면, 지금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쓰라리게 만드는 입시 비리, 취업 비리, 아빠 찬스, 그게 분복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 자식이 80점짜리면 그만큼 살아야 돼요. 아빠 권력으로 10을 더해서 90점 만들어서 내 자식 잘 되면 83점, 4점, 5점 다 피눈물 나잖아요. 그게 반칙이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래요. 큰 기업은 자기의 분복이 있고요, 작은 기업들은 그 몫이 있는 거예요. 대기업의 탐욕이 중소기업의 피눈물이 되잖아요. 내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으로 남의 나라 짓밟고 빼앗고 침범하면 깡패죠. 지금 세계 강대국들이 깡패들의 행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쪽이 힘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분복을 누린 줄 아는 게, 이게 굉장히 나약한 말 같지만 사실은요, 사회 윤리의 출발이고 세계 평화의 토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 여러분 여호수아서 읽어보셨죠? 처음에는 흥미진진해요. 스파이 이야기도 나오고 스파이가 탈출도 하고요. 근데 뒤에 가면 조금 지겨워요. 땅 나누는 이야기. 왜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이 땅 나누는 이야기가 세세하게 나올까? 군사적 성공과 정치적 안정과 경제 민주화, 각자가 자기 분복을 누리고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5, 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하나님이 높으신 지혜로 나에게 재어준 것인 줄 알고 그 분복을 누릴 줄 아는 마음들이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알면요, 우리 인생을 보는 비전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밭에나 선한 자의 밭에나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안 들어 하는 분들 많아요. 왜요? 악한 자가 누구고 선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무슨 전쟁 영화 보면요, 좋은 편은 우리 편이에요. 그렇죠? 내가 선한 자고요, 나의 경쟁자는 악한 자예요. 하나님 속도 참 좋으시다. 어떻게 저런 놈에게 저렇게 복을 왕창 주시지?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고기서 고기라는 거죠. 여러분, 저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악한 자예요. 내가 너무 많이 가졌어요. 하나님이 속도 참 좋으시다. 맞아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이만큼 먹고 사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이만큼 행사하고 산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이 없는데 자꾸 비교하고, 나는 왜 저거 안 줘요? 내 땅은 왜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죠. 분복, 소유할 것인가 향유할 것인가. 돈 열심히 벌어서 소유할 수 있는 능력도 귀하지만 향유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소유가 뭐예요? 내 이름으로 등기된 집이에요. 어떤 사람이 멋진 집을 샀어요. 그런데 집 사느라고 무리 많이 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돼. 새벽같이 일하러 나오고 밤늦게 들어오고 집에 있을 시간이 없어요. 맨날 출장 다니고 휴일도 없고. 그 집에 가면 아침 햇살이 그렇게 따사롭고 해질 때 석양이 그렇게 멋진데 제대로 본 적도 없어. 집에 일하러 온 분이 청소하고 빨래 돌려놓고 커피 한 잔 뽑아서 소파에 앉아서 커피 마시니까, 야, 참 좋다. 누구 집이에요? 한 사람이 소유하고 딴 사람이 누린다. 그러니까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누리는 것이 실력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아름답다. 이 말은요, 우리 집이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좋은 점이 있으니 그거 누리고 인조하면서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집이 어디 있어요? 옛날 어른들 그랬잖아요. 물 좋고 정자 좋은 것도 없다. 완벽은 없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뭐라고요?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행복은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안장되지 못하면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 속담에 Call no one happy until he dies. 죽기 전에는 어떤 사람도 저 사람 행복하다, 잘 살았다, 훌륭하다 말하지 말라. 한국 사람도 그런 말 하죠. 관뚜껑 듣기 전에는 모른다. 잘 살았습니까? 몰라요. 훌륭합니까? 몰라요. 오늘 이 말씀에 차라리 낙태되었으면, 이게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안타깝다는 말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엄친아라는 말 있죠. 엄친아. 누구나 부러워하는 행복의 모든 조건을 다 가진 사람. 성경에도 그런 사람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왕자인데 그냥 왕자가 아니고요, 왕자 중에서 최고 똑똑합니다. 그것도 나라가 최고로 부강할 때, 전성기 때의 왕자였어요. 최고 권력, 최고 부자. 거기다가 최고의 외모, 언변도 좋고요, 사람들만 마음을 얻는 소셜 스킬도 탁월했어요. 리더십이 있었고 머리도 좋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반역하죠. 처음에는 성공한 것 같아요. 세상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반격을 당하는데, 전쟁하러 나갔다가 나귀를 타고 가다가 그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하는데 적군이 와가지고, 아버지 군대가 와가지고 이제 죽이죠. 누가 그랬습니다. 하늘도 거부하고 땅도 거부한다. 이 몹쓸 놈. 안장되지 못하면, 행복의 모든 조건을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갖추었다 그랬는데 안장되지 못하면 불명예스러운 죽음. 여러분, 압살롬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요, 인간의 욕망과 불안을 이해한다 그랬습니다. 압살롬의 욕망이 있습니다. 야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어느 날이라도 왕이 오라 그래서 재판하면요, 이러면 자기는 그냥 뭐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 그 불안. 아마도 아버지는 넘어가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안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 요소를 완벽하게 제거하려고 하는 게, 그게 욕심이에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정적들 제거하고 그러잖아요, 독재자들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미래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안전하겠지. 완벽주의입니다. 헤벨, 헛되다. 입김, 암개, 숨결, 가벼움, 더뎠음, 순식간에 사라짐. 그 다음에 뭐예요? 잡히지 않는. 없는 게 아니고 잡히지 않는다는 거. 이걸 장악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자기 인생을 어두움으로 몰고 갑니다. 그게 완벽주의예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인간의 무한한 욕망. 옛날에는 짜장면 한 그릇도 그렇게 많이 썼는데 지금은 먹을 게 없어. 그러는 분 많으시죠? 11절에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게 많은 일들을 많은 성경들이, 대부분의 성경들이 많은 말로 바꿉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그만큼 헛수고를 하는 것이다. 풀었으면 말을 많이 할수록 헛된 인생, 당신의 허무감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누가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요리하는 게 쉬워요? 남 요리하는 거 품평하는 게 쉬워요? 말하는 게 쉽습니다. 말로만 하면요, 그 말 안에서는, 그 생각 안에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완벽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안 깨트리고 말만 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에요. 여기서 눈으로 보는 것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현실의 삶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 말로만 하는 것,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되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야 되죠. 누구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공상이에요. 비전 세미나 하면서 제가 당회원들과 이런 말을 나누었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열매로 소통하라. 농사는 이렇게 지어야 됩니다. 나에게 큰 농장을 맡겨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로 하지 말고요. 조그만 텃밭이라도 가꾸고 상추, 토마토 가져와서 드셔보세요. 저 이렇게 농사했어요.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런 그게 힘 있는 주장이에요. 무디 선생님 여러분 아시죠? 교회 학교 가가지고 제가 선생님 섬기고 싶습니다. 행색을 보더니 이력을 보더니 당신은 안 되겠습니다. 간청하니까요. 이 교회학교에서 그러면 네가 스스로 전도해가지고 말아서 가르치든지 말든지 해라. 그래서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부흥해가지고 이 무디 선생님 반이요, 전체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텃밭을 가꾸고 열매로 소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행하지 않고 말만 하면요, 그 비평하는 과정에서 남 한 거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는 착각, 완벽주의의 환상에 빠집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인생은 헛되어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마지막 절 말씀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여러분 무엇이 행복한 삶인가 하다가 누가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집니다. 사장에서도요, 위로가 없도다 하지 않고 위로자가 없도다 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행복을, 위로의 레시피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전도서가 열려 있는 거예요. 분깃, 간단히 말하면 시편 16편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 나에게 줄로 지어주셨어요. 여러분, 나의 기업이, 내 구역이 아름답다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잘 살아요? 여러분, 어떤 부부가 결혼하면 잘 살까요? 잘 사는 부부는요,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고백이 있는 부부입니다. 내가 당신 너무 좋아서 결혼했어. 근데 그 좋아하는 게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흐려질 때가 있거든요. 싫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동반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정도요, 믿음이 있어야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내게 나누어 주신 분의 신실함과 선하심과 지혜를 믿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분깃이란 말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누가 분깃이에요? 여호와가 분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내 생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여호와여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뭐라고요? 나의 분깃이니라. 하나님이 재어주신, 그래서 사실 영원한 기업은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기업은 특이자, 나의 터가 되는 소유, 유산, 목, 분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 되신다면 우리는 결코 빼앗기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분깃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을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으면요, 그럼 여러분, 그게 최고 복된 삶이에요. 압살롬이 왜 망했어요?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불안을 잠재우지 못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그 불안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헛된 욕망,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 헛된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샬롬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분복, 내게 주신 분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분복이시단 말이 여기도 나오네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함께 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난 주일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완전히 분리돼서 아무런 관계도 없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우리가 하늘나라 사모하는데, 그 나라를 사모하는데 왜 사모합니까? 가면 누가 보고 싶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사랑하는 주님 뵙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사모하고 살면 땅에서도 주밖에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이 어디서 만나요? 주님 사모하는 마음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소망으로 이 땅에서 오늘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바, 우리가 해 아래에서 경험하는 바대로 말한다면 하늘과 땅은 무한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에는 평안이 있지만 이 땅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안식이 있지만 이 땅의 삶은 누구나 고달픕니다. 하늘에는 사랑이 있지만 이 땅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서로 안아주지만 이 땅에서는 서로 밀어내고 물고 뜯습니다. 하늘과 땅이 이렇게 다르지만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어디예요? 주님 사모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주님밖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이 땅에서도 주님밖에 사모할 리 없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내 분기 되신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여기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소외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안이 잠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같이 약한 사람도 자신의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요, 오늘 내게 주신 분복, 우리의 작은 일상 누릴 줄 아는, 인조이 할 줄 아는 능력과 함께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 쉽지 않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먹구름같이 나를 덮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 세상을 이미 이기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가 평화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 이미 이기셨습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십자가로 이룩하신 하나님과의 평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의 크고 작은 기쁨 누리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의 기쁨, 그 안에 깃들인 하나님의 영광 누리며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